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습니다. 또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른 것은 정직한 것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것은 우리가 바르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르지 않은 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거짓을 하고 남을 속이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것, 이런 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잘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에서 앞에서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을 분별해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있습니다. 다른 것.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것 외에 다른 것. 이 다른 것은 뭐냐? 얼굴이 다릅니다. 지금 거의 70억에 인구가 되는데 70억에서 80억까지 거의 다 돼가는데 얼굴이 다 틀립니다. 성격이 다. 저도 옛날 사람들에서 틀리다고 표현하죠. 근데 요즘은 다르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얼굴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죠. 다른 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피부가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이런 것은 다른 거죠. 나랑 똑같을 수 없죠. 다른 것은 분별을 하고 인정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바른 것과 바르지 않는 것. 옛날 표현으로 틀린 것도 있다는 거. 틀린 것. 이 세상에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 다름을 인정해서 틀리다는 표현을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틀린 그림 찾기 이런 게 있어요. 그림에서 틀린 거죠. 근데 요즘에 그걸 인정하는 다르다. 틀리다고 하면 너만 옳다고 이기적이 되니까 다르다 표현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반드시 다른 것도 있어. 틀린 것도 있어. 옳지 못한 것도 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다른 것대로 인정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문화 그거는 인정하고 나랑 틀리다고 나쁘다 하지 말고 인정하되 그 대신 윤리와 도덕과 양심 안에서 거짓되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그러고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하고 이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판단을 자기 기준으로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양심을 통해서 이건 옳다. 이건 틀리다. 잘못됐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을 통해서 판단하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이것이 충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기준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은 인간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강요 안 합니다. 내 이성과 내 양심과 내 감정과 내 사상을 가지고 나는 판단하겠다. 판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내 생각과 판단도 틀릴 때가 있다.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죠. 선택은 우리의 몫이지만 결과도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서 결과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좋은 역사가 나타나면 그것은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적으로도 잘 판단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과 지식을 갖고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가장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 부딪히는 게 뭡니까?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예전에는 도덕과 윤리적으로도 동성애는 일반인들도 양심을 가지고 옳지 못하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동성애는 옳지 못하다. 하나님 만드신 가정을 깨는 거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녀를 못 낳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근데 요즘에 인간 중심 인권이 많이 신장되니까 이제는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아니야. 성경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뭐라 해도 상관없어. 예전의 과거의 전통과 문화와 습관 상관없어.
인간적으로 이제는 생각하고 올 때 나랑 다른 것 뿐이야.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남자로 사는 거지만 저 사람은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고 싶으면 자기 자유지. 인간이 자유가 있고 자기 마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나쁘지 않아.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인간 편에는 맞을 수 있어. 자기 인생은 자유니까. 남자로 살든 여자로 살든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근데 결과를 보십시오. 그렇게 된다면은 가정이 다 무너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한국도 지금 가장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라고 지금 인구 문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 환경을 금방 바꿀 수도 없고 젊은이들 막 결혼시킬 수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도 없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낮고 아마 50년에서 100년만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됩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낙태만 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거든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전통적으로는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이냐 살인이다 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아기 때문에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여성의 몸이 망치고 괴로우니까 그거보단 여성의 인권을 찾아야겠다. 낙태해버리죠. 내가 먼저 살아야지. 미국은 그리스도 국가입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국가인데 얼마나 인권과 인본주의가 성행했으면은 지금 국민의 7, 80%가 반대합니다. 낙태를 해야 된다. 여성의 몸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왜 나라에서 낙태를 금지하냐? 인간의 이 생각과 판단이 옳게 된 하나님의 기준은 없어야 된다. 근데 그 많은 낙태를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죽어간다는. 물론 그 아기를 죽이지 않은 걸 통해서 개인의 인생이 망쳐지고 어려움도 있어. 그거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국가에서 다 돌봐주든지 무조건 나면 나라에서 책임을 지든지 어떻게. 우리나라도 한 해 100몇만 명의 낙태라고 하는데 그들만 잘 키워도 인구 문제 해결된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판단과 인간의 판단인데 결과를 통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고 인간의 판단은 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분별력을 잘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력을 주고 복을 주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세상은 반드시 진리가 있고 거짓이 있어. 마귀는 거짓을 통해서 사람 유혹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고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서 인본주의 내 생각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건지 판단하고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그 교회, 터키의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스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를 그곳에다가 목회를 할 수 있게 놔뒀어요. 근데 그 아들에게 편지, 영적인 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바른 교훈이 있다. 바른 교훈. 복음. 내가 전한 바른 교훈. 그런데 다른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해.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슬그머니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 바울의 교훈이 잘못됐다. 슬그머니 복음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잘 분별해서 올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라. 그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분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신화와 족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신화와 족보. 신화와 족보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 신화의 문화가 많은 영향력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신화를 믿고 그 신들을 섬기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교훈. 그리고 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그 기준으로 살았고 유대인들은 자신의 족보를 따집니다. 족보.
내가 유대인이고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신화와 족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변질시켰어. 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전한 바른 복음, 바른 교훈을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잘못된 다른 교훈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신화와 족보를 통해서 이 혼돈을 갖지 말고 복음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라라고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화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한계가 있고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신화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없다. 신적인 신화들이 올바른 거다. 그리고 신이나 우리나 틀린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이 신화를 통해서 복음을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신이 제우스입니다. 하늘의 신.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만물의 신이 있는데 제우스만 봐도 제우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 크로노스라는 신을 죽인 사람입니다. 그 크로노스가 그들 신 중에 신인데 그 신탁을 받아가지고 자기 자녀가 너를 죽일 거다. 그리고 네 왕자를 뺏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 크로노스라는 신이 6명의 남매를 낳는데 다 잡아먹습니다. 왜? 그들이 자기를 대적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신이라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떨어뜨려.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화를 통해서 가치를 떨어뜨리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신도 별거 없다. 우리랑 똑같다. 그래가지고 그 크로노스라는 사람이 5명의 자식을 먹어버렸는데 마지막 이 제우스가 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제우스를 살리려고 지혜의 신에게 물어보니까 강구에다가 돌을 싸가지고 줘라. 그럼 모르고 먹을 거다 제우스. 보지도 않고 강구에 악인 줄 알고 제우스가 꿀꺽 삼켜 먹은 그 다음에 제우스는 섬에다 피신시켜가지고 키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제우스가 커가지고 아버지를 죽여버려. 그리고 자기가 신이 돼요. 이게 신화입니다. 그러니 이거를 신뢰할 수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고 믿을 수 없고 또 이 제우스도 자기 자식들 잡아먹습니다. 또 자기가 배반당할까. 그런데 또 한 사람 한 신이 도끼로 머리를 쳐서 그 머리에서 자기 딸이 잡아먹었는데 머리에서 나와가지고 아테나 전쟁의 신이 되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신화. 이런 거 통해서 신을 그냥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신을 믿지 말고 인간 중심으로 인간을 믿으며 살아가요. 또 이 제우스는 바람둥이입니다. 얼마나 부인이 많았죠. 소로 변해서 인간에게 또 가늠을 하기도 하고 얼마나 도덕과 윤리가 떨어지고 가족 간에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말도 되지 않는 허탄한 신화를 통해서 성경도 신화다.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고 성경도 신화가 만드는 가치를 떨어뜨려 믿음을 상실시킨다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허탄한 신화 믿지 마라. 그거 들어가지 말라. 복음을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이방 그 사람 그 전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런 신화에 빠졌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자기 족보, 민족의 우월성 갖고 가는 인간 중심의 족보, 우월성, 편견의식. 우리는 선민이다, 택함받았다.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래서 선민사상, 교만한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개같이 여깁니다. 이방인들 버림받은 인생들. 저거는 버림받은 짐승 같은 인생.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형식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후손이라는 할례, 육체의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너희들은 버린 인생이고 우리만 구원받는다. 이런 잘못된 편견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 복음을 통해서 바른 교훈을 받은 교회를 흔듭니다. 그거 복음 잘못된 거야. 신화가 올바른 거야. 유대인의 족보가 옳은 거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여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내가 마지막에 들어갈 때 너 에베소 터키에서 머물라고 한 것은 다른 교훈 가르치지 못하게 해라. 내가 가르친 다른 교훈만 가르치게 해라. 특별히 다른 교훈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족보, 이런 것들 못 가르치게 해라. 왜? 이런 것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변론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신인데 뭐 신이 보니까 엉망진창이더라. 변론을 내게 되고,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한다. 이방인은 구원 안 한다. 온 천하 만민의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데 이것을 믿음을 통해 구원하는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가 복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복음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 떠난다. 미혹. 누가 미혹을 하냐? 속이냐?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사람이 신화를 만들고 사람이 교만하게 족보를 만드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미혹하는 영이 있다. 악한 마귀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타락시킨 것처럼 지금도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세상의 학문과 신화와 지식과 잘못된 우월성과 족보를 가지고 타락시키니까 이것을 분별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이, 악한 마귀가 뱀의 이 육신에 들어가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향하는데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너희 마음을 부패시킬까 조심하라.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산깨철을 찾으러 다니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 학문으로, 신화와 족보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부패시켜서 타락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른 교훈, 잘못된 교훈을 분별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복음을 통해 구원을 하시고 마귀들은 미혹을 통해 인본주의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그 미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존재지만 뱀의 육신을 빌려서 그들을 타락시켰고 지금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으로 학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고 타락시킨다. 분명히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그런 다른 복음에 속지 말고 바른 복음에 서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밤낮 미혹하는 마귀가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 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죠. 그래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데 그거 따라간 사람도 거기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지옥을 만들어서 인간을 거기에 보내냐?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지옥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사람들도 지옥에 가요. 하나님의 인생은 다 모두가 예수를 통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듣고 잘못된 교훈을 듣고 미혹이 돼서 마귀를 따라가니까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과 교육과 신화도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보고 분별해서 판단해야 돼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 따라가야 돼요. 어쩔 수 없죠. 내 판단이 그렇다면.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 못하면 이거 따라가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과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른 교훈,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세상적인 신화와 인간적인 족보와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고 결과도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죠. 행복하게 동산을 거닐면서 가장 좋은 파라다이스 낙원에서.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원치 않아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왜? 인간이 그걸 선택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 길로 간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어요. 이제 우리는 중간입니다. 우리 첫사람 조상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되어서 마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일생에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결과에도 우리가 순복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른 복음도 들어보고 다른 복음도 들어가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다른 복음은 신화와 족보, 아까도 얘기했죠. 신화와 족보. 바른 교훈은 뭐냐?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필요해요. 이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죄짓고 타락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죄의 대가는 사망, 죽음을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이 사랑의 복음을 주셨어요. 아멘. 어느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른 구원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여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바른 복음을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면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선한 양심을 주셔서 거짓 없는 믿음에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 이웃 관계 회복되고 사랑 안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그런데 마귀가 미혹해서 사람들에게 이것에 벗어나 헛된 신화와 족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거저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며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며 선한 양심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교훈입니다. 이걸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했을 때 마음이 벌써 부패하고 타락했어요.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보통 그의 후손들이 900세까지 삽니다.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 969세. 지금으로서 상상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보니까 900세까지 살면서 사람이 다 죄만 짓는, 마음이 부패돼서 하나님 법칙을 깨고 일부일처제 아담과 하와인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부 다처제를 만들어서 사람의 아름다운 딸들과 막 결혼하고 그 다음에 살인도 행하고 모든 것이 마음의 죄악과 하나님의 인간 죄심을 한탄히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들을 심판하겠다. 그게 노아와 홍수의 심판입니다. 물로 홍수 심판. 노아만 은혜를 받아서 8식구만 구원받고 나머지 다 심판입니다. 그런데 6절에 창세기 6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사람이 죄짓고 타락해서 부패되니까 그에게 영향이 있는 모든 땅이 전 시간에 말했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짐승과 동물도 다 부패되고, 원래는 다 초식동물이고 서로 잡아먹고 부패되고 가시와 엉겅퀴를, 인생이 다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인간이 가장 그 중에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도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타락함으로써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되고 자기의 정욕과 탐욕과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변질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아까도 읽었지만 11장 3절을 보면은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뱀을 유혹한 것처럼 지금도 유혹해서 우리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마음을 부패하게 하고 악한 마귀는 악한 양심을 갖고 선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사랑을 실천하는데 악한 양심은 내 이기적으로 남을 탐하고 남을 짓밟고 나를 세우는 악한 양심. 디모데전서 4장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양심의 화인, 불도장을 맞아서 양심이 변질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거짓말을 하고 남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떠난 부패한 마음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동성애도 나타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하나님 버리고 세상을 택하니까 그 마음을 그냥 버려줘서 이 마음이 부패되어 버렸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거 우리 모습에 다 나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때로는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배신하고 무자비하고 이기적이고 얼마나 악의가 살인하고 분쟁하고 이런 일들이 이 부패한 마음, 악한 양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변화돼서 이 부패한 마음이 변화돼서 정결한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악한 마음에서 선한 마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 부패한 마음 가진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택해 주셨어요. 가장 시원해서 돈깨를 맡겼어요. 돌을 맡겼어요. 그런데 그 돈비에서 맨날 훔쳤어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입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독립을 하기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기적을 나타내고 리더십을 나타내니까 이분이면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 잘하다가 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이러니까 배신감을 느껴.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로마를 무너뜨릴 줄 알았는데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배신감을 갖고 은 30냥 갖고 팔아버렸어요. 예수님. 배신한 사람. 마음이 타락해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마귀가 그 속에 처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으로 너 예수 따라가지 마. 한 자리 못해. 예수는 무기력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생각이 들어가니까 배신감을 갖고 그걸 품으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예수님이 택한 제자인데 가장 유능한 돈 물질을 관리하는 제자인데도 타락하고 변질되게 돼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신화, 학문, 족보, 세상적인 것에 취해서 살아가면 말씀을 배반하면 등하시하면 마음이 타락되고 악한 양심을 갖고 변질될 수 있다. 유명한 주의 종이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나중에 타락하고 이단 교주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교훈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른 교훈을 따라가려면 율법을 분별해야 돼요. 율법. 지금 바른 교훈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바른 교훈이었어요. 다른 교훈은 신화와 족보, 그 다음에 족보 가운데 따지는 게 율법입니다. 아브라함 후손들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율법을 잘 깨달아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지. 율법은 가장 대표가 십계명입니다. 율법의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지켜라 그러고 구원해 주고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아무도 이 십계명을 지킬 사람이 없어.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했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의를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새로운 법을 줬어. 믿음의 법. 구약에는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서 구원받아봐라. 구약은 실패했어. 하나님 백성들 다 타락하고 이스라엘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망해버렸어. 너희가 할 수 없지. 신약에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시켜줄 테니까. 새로운 언약, 믿음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입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초등교사, 어렸을 때는 처음에는 율법을 줘가지고 너희 한번 이거 지켜서 구원 받아봐. 근데 인간이 못 지킵니다. 행동으로 지켜도 마음으로도 못 지켜.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지킨다고 생각. 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난 다 지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전 채소도 내고 나같이 그런 사람 없어.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구제하고.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보라 겉은 번짓하지만 속 안은 죄악과 악이 같아.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벌써 마음에 가늠해. 나는 실제로 가늠 안 했는데 마음의 죄만 져도 하나님 앞에 그게 범죄.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했다. 마음의 죄라고. 이 마음과 행동을 지키지 못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고 너희는 율법과 행위가 안 돼. 너희 행동으로 안 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믿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믿음을 보여주려고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잘 깨달아야 해요. 족보를 따지는 사람이 지금 율법을 가리켜서 율법으로 구원받아야 돼. 바울은 가짜야.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냐. 사람이 영치가 있지. 행동을 해야지. 말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거짓이야. 할례도 받고 율법도 해야 돼. 거짓 복음을 주었어.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알 것은 이것이니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8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며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기들이 율법이 선생이 돼서 가르치지만 깨닫지도 모르고 율법의 뜻도 모르고 자기 행하지도 못한다. 근데 율법을 잘 깨달아서 쓰면 선한 것이다. 율법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 거울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거울 보면 머리가 흐트러지고 얼굴이 더러워지고 씻는 것처럼 율법을 보고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건 나쁜 거구나. 우리 행위를 고치는 거예요. 율법.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거울입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면은 경계선이 쳐져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위험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거 넘어가면 죄가 되고 위험하다. 바닷가에 가면은 줄을 쳐놓습니다. 거기 넘어가지 말고. 이 율법은 거울을 통해서 우리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거 넘어가면 심판받아 고통당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요. 이게 율법의 역할이고 우리 구원 받고 난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이 율법도 우리 의지와 결단을 못 지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선한 양심과 착한 양심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훈이고 올바른 복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바른 교훈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인간적인 복음 따라가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받고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되고 분별력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고 하나님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좋습니다. 뜻은 성경에서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세우고 다 구제하고 나누고 집 팔고 땅 팔고 나누고 다 같이 먹고 공동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너무 빈부격차가 나고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만 먹고 사니까 노동주민들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만들자. 다 같이 걸어서 다 같이 나가 먹자. 행복하게. 배부른 놈들만 만들지 말고 다 같이 살자. 공산주의가 좋은 뜻에서 만든 겁니다. 성경 기준을 가지고. 근데 타락한 인생은 그거를 이루지 못합니다. 공산주의를 만들어놨더니 어떻게 됩니까? 공산주의 위에 권력 있는 사람만 다 누리고 나머지는 다 가난합니다. 민주주의도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에 따라서 값을 줍니다.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좋은 것 같지만 좋은 이론 같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70년 만에 소련은 붕괴하고 가난해졌습니다. 중국은 시장 경제를 넣어서 지금 망하지 않았지만 북한만 보십시오.
남한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지금 잘 먹고 잘 삽니다. 잘못된 것도 있지만 똑같은 나라, 똑같은 환경, 똑같은 민족인데 북한은 공산주의 따라가서 지금 독재와 억압 가운데 죽어가고 있어요. 이론은 좋은 것 같지만 선택을 잘못해서 북한의 이론을 택하고 북한으로 간 사람들은 지금 공산주의 독재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통해서 완전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은 재앙이 있고 타락했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과 교훈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복되게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에 천국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잘 분별하시고 잘 선택하셔서 복된 인생길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